오늘날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21살 청년이 되었다는 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태어나서부터 베이비로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동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 그리고 청년의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이 시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시길 원하시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답을 찾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3가지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큰 글자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다시 한 번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시작.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자, 새생명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뭐라고요? 교회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재정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계시게 하시옵고가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게 하시옵고. 단순히 예수님이 잠시 방문하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그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참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보이세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자, 그 집에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영아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안에서 누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내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계시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어느 교회를 가면 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의 주인, 지금 내 삶에 아니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마치 내가 집 전체를 주관하는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보다는 내 욕심, 내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이 맞다, 내 뜻이 맞다, 이런 말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질문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막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유다왕 가운데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서 나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마치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서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가 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우시야 왕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노력하는 대로 잘 되고 뭔가 다 잘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시야 왕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왜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합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괜찮아. 이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 아강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서 나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항상 비춰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뜻은 좀 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 뜻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No, 그거 아니지 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스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병을 얻어요. 문둥병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왜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나아가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교회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 뭐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와도 나무가 뿌리채로 뽑히지 않죠.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치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폭풍이 와가지고 그냥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반석의 터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대충 아름다운 집, 화려한 집, 정령이 좋은 집을 이렇게 탁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폭풍이 불고 막 비가 내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붙드는 힘은 여러분 그저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서로를 품게 되죠.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을 때 전염병이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드러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 사람들을 피하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팬데믹이 창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 시대 때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병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을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그 병든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죠. 가장 큰 힘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목회자로서 저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사랑을 실천했나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사랑 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보다 더 사랑이 부족했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힘들 때 발벗고 나서서 바자회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재정을 한번 채워보자 하면서 든든히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보다도 그분들 중에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 가는데 선교팀원들 정말 선교비로 힘들지 않도록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며칠 고생하면서 그렇게 바자회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주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주보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찬양팀, 성가대원들,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재정부원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방 인도자님들도 마찬가지죠. 친교부,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거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한 주간은 참 그것으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여기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걸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사랑을요, 예수님 사랑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 사랑 우리 서로 안에서 흘러보내기만 하면 돼요.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 사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아마 새로운 분들 오시면 이 새생명교회를 방문하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구나. 이 교회는 따뜻함이 있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보면 느낀다고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랑은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부부가 스킨십을 하지, 손을 잡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자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그 행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야.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시작.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하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줄줄줄 따르면요, 물이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럼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흘러가겠죠.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치면요, 자연스럽게 빛은 빛나게 될 거예요. 소금은요, 어딘가에 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또 선교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아직도요, 그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답은 사랑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저는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도 이제는요, 어딜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서 나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십시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앞으로 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 내리는 교회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십시다. 아멘.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부흥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